넌센스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설날이 되면 우리가 용돈을 많이 벌잖아요. 세뱃돈도 받고 또 자녀들이 가져다주는 용돈도 있고. 그런데 설이 된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10원도 못 건졌어요. 한 푼도 버질 못했어. 그런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라니까 나라고 뭔데?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설거지.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설부자, 설부자.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어떻게 설거지 되셨습니까? 설부자 되셨습니까? 아무쪼록 설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매일 많이 주어도 매일 부족하다고 불평만 하고 나누기에 인색하고 섬기기에 인색한 그런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 형제와 이웃들과 나눌 줄 아는 부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어야 돼요. 제가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주에도 복받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복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을 수 있지요. 돈 버는 것도 복이고 승진하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여기 모인 우리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중에 복은 뭐냐? 이 설 명절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빌어야 할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피부로 어떻게 실감이 되십니까? 오늘 이 시편 73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아삽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찬양대 대장이에요. 지휘자입니다. 작사하기도 하고 작곡하기도 하고 지휘하기도 하는데 지금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 당시에 이 찬양대 대장은 예언자, 선자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감정을 작사하는 게 아니라 이 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증한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복이 진짜 복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간증한 것이 이 시편 73편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아삽이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모든 것이 선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지금 처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에 문제될 게 없어요. 낙심할 일도 없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아삽이란 사람도 처음에 하나님께 딱 시선을 고정했을 땐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느껴졌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 한번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삽도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하고 시험 들 뻔하고 상처받을 뻔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 1절에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그저 머물 때에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는 모든 것이 선이었어요. 내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선이었는데, 잠깐 시선을 뺏겨가지고 옆에 악인들을 쳐다보았더니 그 악인들이 나보다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질투심이 끌어오르게 되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처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지요. 이게 아삽이나 우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나약함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순간 우리의 이성과 마비, 신앙심을 마비시킵니다. 사탄이 그 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그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동생 아벨의 예배를 질투하였을 때 형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니 그냥 오늘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좀 잘못 드렸어. 예배 시간 딴짓하고 늦게 오고 자꾸 생각에 저 세상에 가 있고, 그러면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동생의 예배만 기뻐했다고 가지고 그걸 때려 죽일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근데 내 질투심은 나의 그렇게 이성과 마비, 신앙심을 완전히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198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넷 쿡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흑인 여기자인데 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기사 하나를 쓰게 됩니다. 짐이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예요. 짐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강제로 마약을 투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췌한 모습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요. 이 짐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사로 보도가 되었을 때 온 사회가 들끓습니다. 이 기사로 말미암아서 언론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풀리처상을 이 자넷 쿡이 수상을 해요. 일약 스타덤에 오르죠. 유명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면서 이 아이를 지금 구출해야 된다. 이 지미가 어딨냐. 이 지미를 이 아동학대 그리고 마약에 이대로 노출되게 놔둘 수가 없다. 지미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 자넷 쿡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우겨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짐이라고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예요. 없는 아이란 말이죠. 거짓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풀리처상이 취소됩니다. 사람들이 묻게 되죠. 당신은 왜 거짓으로 이런 기사를 썼느냐? 그랬더니 자기 선배 가운데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는데 그 특종 기사를 써가지고 풀리처상을 수상한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순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혹시라도
나보다 조금 더 잘 돼 보이고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이더라도 질투하지 마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전에도 소개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 또 한 분은 침례교회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 많이 훈련을 했는데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에요. 또 한 분은 웨스터민스턴 교회의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몰간 목사님을 격려하고 그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근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 몰간 목사님이 나중에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스펀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서 저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저 몰간 목사님은 탁월한 목회 행정으로 저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불타는 이 시기와 질투심을 좀 없애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야,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라. 마음의 자세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 몰간 목사님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보다 그 목사님 더 잘 되길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 마음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 분 목사님이 다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형제들 조금 더 잘 됐다고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통로가 더럽혀집니다. 내가 먼저 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만나거든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설 명절이 천국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명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삽도 처음에는 그걸 못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워.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를 하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저 악한 놈들 저거 당장 벼락 맞아 죽을 놈들 막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런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자,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 악인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서 주무시고 침묵하셔서 이 악인들의 흥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다시 사색을 하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황이 다르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미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해요. 괴로워. 난 저 악한 자들 저렇게 잘 되는 거 보고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는데 나는 잘 안 되고 막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은 들끓고 막 괴로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마음이 짐승 같다는 게 짐승. 응?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마치 내가 짐승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영접하셔도 결국 그 영광의 순간, 영광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상황, 세상의 말에 의존하여 내 생각의 틀을 가두어 놓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뭐 언제 끊어집니까? 이건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게 지금 처해진 상황을 보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26절이죠.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지시라.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내가 사모하리, 내가 찬양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 나의 분기시 되신다. 반석은 뭡니까? 큰 바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서 짐승을 만나면 그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40도, 어떨 때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바위 틈으로 그늘로 숨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 바위 밑에 가서 비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였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분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거 쳐다보면 나의 몫이 작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나의 분깃으로 나의 몫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짜 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꾸 다른 것만 보이거든요. 악한 자 형통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달에 JTBC 싱 어게인 시즌 3에서 홍이삭 군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승을 했어요. 아버지가 홍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결승전 날 방청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말렸대요. 왜냐면 우승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야, 우승할 때보다 네가 떨어졌을 때 가족이 옆에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가족이나 형제들 가운데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안 있어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혹시라도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상처될 일들이 생기면 있던 사람도 도망가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옆에 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으로 파송한 선교사들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설 명절에 가족과 형제들, 이웃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왔어요. 그런데 결승전에 노래를 부르는데 음이탈이 난 거예요. 음이탈. 네? 이게 제대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고음에 올라가면서 한 0.001초인데 음이탈이 난 겁니다. 야, 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승을 했어요. 그가 선교사의 아들로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쭉 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담은 찬양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앨범을 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때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방향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이 그 세상을 보면 나만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내게 명하신 길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좀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손해되는 것 같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힘은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느냐? 결국은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돌보지 않니한다고 하는 오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접어들게 됐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해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게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제가 한 곳만 봉독해 드리면 에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준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버린 거라고. 여러분, 심리학에는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의 법칙. 이건 뭐냐면 사람의 뇌 구조가 이 머리가 동시에 다른 두 가지의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순간적으로 동시에 오직 한 가지의 감정과 생각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 그 의자에 희망이 앉아 있으면 절망이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절망이가 떡하니 앉아 있으면 희망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누구를 앉히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내 생각으로 보면 내 마음의 의자 가운데 늘 절망이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신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해 준 것이냐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의 의자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 싶지 않아. 너희들에게 절망을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 명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그 희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